어제까지 대체 공휴일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산으로 들러 또 이렇게 가서 아마 오늘은 출근하기가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좀 쉬었으면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쉬는 날은 쉬는 날대로 좋은 것이고 회사를 가는 날은 회사를 가는 대로 또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복음 명문가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믿습니다. 특히 부활의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가족들이 모인 가정, 그런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짧습니다. 15장 9절부터 11절 3절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베드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주의 형제 야고보 뿐만 아니라 만삭되지도 못하고 핍박자였던 그런 연약한 자신에게까지 보여주셔서 증인들에 의해서 입증된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전파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죽었고 뭘 이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물론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거짓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막달라와 결혼해서 후대를 낳았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펴뜨리기도 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섞어버리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만큼은 사실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실적인 이해가 저희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사실 바울은요, 자신을 우리 앞절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자신에게도 보였다는 거죠. 핍박자여 반대자도 방해자였던 바울은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통하여 전도자가 되었어요. 복음을 받고 제대로 깨달은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게 완전 핍박자가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핍박자에서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을 지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도 표현했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했지만 오늘은 뭡니까?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이 정도로 자신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이게 요 다음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했냐? 에베소서에서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고요. 디모데 후서에서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할 만큼 갈수록 더 복음을 깨달으니까 자신이 더 악한 존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사도라는 성함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바울의 어떤 중심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인즉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그리스도에 대한 잔해자요 또 핍박자로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의 능력이 대단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10절을 통해서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한 3번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 또 뭐라 합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탄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인데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 바로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결코 바울이 노력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콜링 불렀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바울의 비천한 모습과 회심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주신 위대한 면모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불가항력적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 많은 사도, 게바, 또 12 제자, 500여 형제, 또 그리고 누굽니까? 야고보와 만성이 못한 자신까지 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유일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했고요. 그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은사에 심취되어져서 올바른 복음을 놓쳐버리고 드러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 가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연약해서 젖을 먹이지 밥을 먹이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참 안타까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흔들리지 마라. 확고히 서라. 부활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무슨 예물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들, 헌금이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으로 보입니까? 기독교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고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답이 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것을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요,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축복이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응답으로 오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언약의 흐름, 하나님이 역사가는 흐름과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못 보게 만들고 작은 것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언자들의 어떤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체험한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안 들어도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바라봤는데 그 현장의 상태가 제대로 보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받는 축복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오늘로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는 축복된 인생 그 속에서 저희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